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께 즐거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주소서,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부터 나의 맘 빌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부터 나의 마음 빌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어디 고백합시다. 부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부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부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부터 나의 마음 드려줄게. 주님만
지금 찬양할 때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온라인 예배로 주님 집에서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청년들이 한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삶이 되신 주님께서 찬양 통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님의 길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잡아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격상됨에 따라 우리가 비록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욱 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탄과 마귀들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여도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역의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들, 마스크 쓰고 고생하는 모든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세요. 이렇게 코로나로 바쁜 가운데 어느새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올해 영적으로나 모든 침체된 것들이 좋아져서 다시 모여 예배할 때 더욱 뜨겁게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전하시는 김현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주셔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2021년 청년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돌아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샬롬. 오늘은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는 현장에서 여기 다목적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마치고 싶었는데 참으로 아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청년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였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셨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깝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거리적인 의미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방어진 항이 가깝다. 교회에서 드림 카페가 가깝다. 이런 거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서로의 사이가 서로 다정하고 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희찬이와 기원이가 서로 가깝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예요. 매우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깝다는 것은요, 다정하고 친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깝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맨 처음 이 말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가깝다, 멀다 이렇게 사용했을 거예요. 원래 가깝다라는 말은요, 시각적으로, 우리의 시각적으로 판단하여서 눈으로 인식할 때, 시각적으로 판단할 때 멀고 가깝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인지 시각에서, 이 시각으로 보는 멀다 가깝다의 이 말 자체가 우리의 가슴으로 그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각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판단할 때 사이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저희 부모님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영상통화를 합니다. 거리가 차를 타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 영상통화를 하면서 거리가 있지만 멀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영상통화를 하니까 늘 곁에서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큼은 가깝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깝다라는 뜻이 두 가지인데, 거리적인 측면 또 관계적인 측면, 이 두 가지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거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겠노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네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중요치 않아.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함께 가겠다. 함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옆에 계셔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리적으로 보면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모세가 아주 가까운 근처,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서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한 집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는 무시무시한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곳을 지나가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 전혀 무섭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지나갈 때, 저희 형과 함께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그 무시무시한 곳을 지나가는지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함께 계신 부모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쫓아주는 거예요. 형이 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염려하지 마. 누가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할 태세를 가져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모세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하겠다라는 이 말이요, 바로 그것이 가깝다에 맞는 사례입니다. 근처에, 그 거리적인 측면에 가까이 계셔주심으로 그의 염려와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와 가까이 하실 때, 또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런 모세가 누린 축복,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축복을 누가 지켜보게 되었냐면 바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켜본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가장 큰 깨달음이 여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중요한 당부 가운데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7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다.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가운데 주셨다. 이런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고, 여호와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축복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옆에 가까이 있다는 뜻도 있지만 원문을 보면 단순히 옆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주신다는데, 단순히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 옆에 있는 것, 그거 이상으로 가까이 하는 그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축복이 임하냐? 원문을 살펴보면 가까이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붙잡다, 꼭 붙들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붙잡다, 붙들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데 가까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담비가 생각난 거예요. 담비가. 언제 제가 담비를 위해서 움직이는 장난감 하나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버튼을 올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고 소리까지 나고 불도 들어오고, 그리고 움직이니까 이 담비가 이것을 켜주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 하면서 제품으로 쏙 들어오고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가 꺼줄게. 그 꺼줄 때까지 제품에서 저를 꼭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쏙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되 얼만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그 품 속에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너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드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어요. 리바이벌. 예, 이 신약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리바이벌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는 나오진 않지만 교회 예배 나오는 청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처음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구심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제가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비결을 알아서 깨닫게 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대면 예배로 마스크 벗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무나 그 예배에 우리가 도취돼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런 예배 감격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음 주까지 모일 수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절실하게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고난 속에 우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비결을 알려주시며 우리 가운데 큰 비전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올해의 피어로 그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주제로 1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것처럼 그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멈춰지지 아니한 뜨거운 심령으로 여호와를 여전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라요. 샬롬.